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광야의 영성 회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르트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로 되게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대가집을 다시 회복해야 할 광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플수록 성숙한다는 말이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을 배경으로 다윗이 쓴 시편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3편, 4편, 24편, 23편, 41편, 55편 등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픔의 순간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순간이더라는 것이죠. 시편 41편을 보면요, 다윗은 이미 병이 들어 있어요. 육신이 약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자신의 아들이 반역하고 왕권을 찬탈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 더 죽을 것 같은 이 영적인 아픔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나 인생의 가장 낮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다윗은 또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패러독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의 높이는 더욱 높아져 가더라는 것이에요. 더욱 성숙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다시 던져진 다윗의 인생, 무엇이 다윗의 믿음을 이렇게 성숙하게 했는지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해보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광야의 영성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기 원합니다. 자, 어제 23절 마지막에 광야길로 향하니라로 끝났어요. 그렇죠? 왕궁에서 광야로 던져진 다윗, 그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사독과 레위인들은요, 다윗이 얼마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얼마나 염원하고 마침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었던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다윗 왕이여 당신을 지지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언약궤를 메어온 것이죠. 자,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무엘의 6장에 일어난 사건 아시죠? 하나님 율법대로 언약궤를 메지 않고 이방인의 방법대로 암소 2마리의 법궤를 실어 옮기다 소들이 뛸 때 튀어오른 법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어온 거예요. 여기 또한 아비아달이 등장하죠. 지난달 화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한 사무엘상 22장에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진멸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여기 보면 24절에 아비아들도 올라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올라와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라는 제물을 드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Abiathar offers sacrifices until all the people had finished leaving the city.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아비아달이 제사를 드렸다고 번역해요. 자,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어지는 다윗의 반응이 의아합니다. 25절 전반부 말씀이에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언약궤가 자신 곁에 있다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장차 벌어질 전투에서 자신에게 득이 되면 되었지 절대 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항상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길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서 정처 없이 유리하는 것을 다윗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을 먼저 염려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공동체를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어야 할 곳은 나의 백성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판가름 납니다. 나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 AKPC 성도님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난 50년간 광야를 거치며 우리 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근간은요. 다름 아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을 저는 매주보고 있고요. 매일 도전받고 또한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헌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마음속 깊이 딱 한 단어가 메아리치더라고요. 대가 지불. 바로 이어지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25절. 만일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를 보이리라. 다윗은요 지금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지하고 있어요. 지금 공동체의 아픔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인정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라도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언약궤가 소용이 없다.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드러났던 문제죠. 블레셋을 상대로 한 아벡 전투를 기억하시죠. 타락한 엘리 제사장, 그의 두 아들이 법궤라는 상징물이 주는 신통방통한 능력만 믿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과거의 라떼 신앙만 믿고 당당히 법궤를 메고 전쟁에 출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엎드러집니다. 도리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치욕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괴짝으로 만들어버리는 종교 행위에 불과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고 성경책이 내 손에 들려 있어도 그것이 내 목적과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옛적 어르신들이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미신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대가지불이 없는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돌려보낸 진짜 이유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따를 것임을 믿은 겁니다. 이 진리를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대가지불은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말씀이 나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지 말씀이 나를 따라오게 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종종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 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많은 경우 내 안의 죄악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고난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부르짖어도 내가 먼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를 불사하는 말씀을 향한 순종, 그 대가 지불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를 넘어서 선포 확신이 됩니다. 이 시기에 쓴 시편 41편을 보면요, 시편 41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로다. 자, 지금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해주소서가 아니라 해주셨습니다라는 확신이에요. 기도를 넘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기도가 아니라 기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기대 같은 기도가 시편 41편 2절 3절에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You do not give him up to the will of his enemies. 선포합니다. 주님은 그를, 나를 원수가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욕심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라는 선포예요. 이런 믿음의 선포의 기도가 바로 오늘 26절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정점입니다. 내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말씀을 수단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의지가 꺾이고 내 삶이 깎이고 빚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삶, 곧 되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가 지불의 삶이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광야의 영성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믿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실제로 행합니다. 27절에 다윗은 언약궤뿐 아니라 언약궤를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사독과 아비아달 그의 두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까지 예루살렘으로 모두 돌려보내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어지는 28절, 29절에 발견되죠.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잠잠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아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에 또한 오해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그래서 잠잠히 있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테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내가 양이라는 말이죠. 목자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 준비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취하는 것은 양의 몫이라는 말이에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밥을 놓고 주님께 기도를 아무리 한들 밥이 입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떠서 입에 넣고 10번, 20번 씹어 먹어야 밥이 넘어가는 거지. 주님께 이 밥이 내 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기도해도 그 밥은 위장에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가 압살롬의 편에서 들은 모든 것을 전하라고 명하죠. 오늘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제사장이 그들의 젊은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에게 알려서 이 청년들이 발빠르게 다윗에게 달려와서 보고하도록 일종의 정탐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통 가운데 기도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라는 확신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된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전달할 메신저로 제사장 둘과 그의 아들들을 택한 것이에요. 군사 전략에 뛰어난 다윗의 지략뿐 아니라 다윗의 지혜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이 설령 자신의 옛 지휘관들을 죽일지언정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들만큼 은밀하게 압살롬이 하는 일을 정탐할 수 있었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없음을 또한 다윗이 알았죠. 게다가 한번 가지고 나갔던 언약궤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들고 들어온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버리고 자신을 왕으로 지지한다는 표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한 다윗은요, 이들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든 간에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모두 자신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를 향한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30절에 이 모습이 잘 담겨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마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발자취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이 눈물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억울함으로 인한 눈물이 아닙니다. 감람산을 오르시면서 이때 다윗이 쓴 시편 3편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아들 압살롬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다윗은 더 이상 압살롬도 그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요, 오로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구원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3편 마지막 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겪고 있는 또 겪게 될 고난에 대한 눈물과 애통함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다윗의 믿음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어요. 이때 할 수 있는 기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통함으로 드리신 기도 아닙니까? 죄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이 땅에 이루셔야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한 31절 이하에도 나와요. 31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사무엘하 15장 앞부분에 12절을 보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라고 소개되죠. 다윗이 정책을 논할 때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이 쓴 시편 55편을 보면요. 다윗이 그토록 믿었던 아히도벨이 배신하자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5편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호로다. 우리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이기 전에 또한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은 사실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증오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손녀와 남편 우리아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다윗을 향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한 틈을 타서 이때다 싶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모의를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아히도벨의 반역을 두고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똑같이 인용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7절 18절에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자, 보세요. 구약의 다윗을 향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요.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다윗이 피난하고 그 가운데 다윗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난 사건 이상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왕, 혹은 택함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 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이런 구속사적인 큰 그림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시면 우린 또다시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던져져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왕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주님을 대적하는 자, 이 둘 중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대답을 요구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31절에 아히도벨의 배신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31절 후반부 32절 전반부를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이 드린 이 기도는요, 기도를 넘어선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미 어리석게 하셨습니다라는 선포이며 확신이에요.
이 선포를 자신이 정해놓은 예배의 자리 마루턱에 올라가서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골방 깊숙이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전에 내 눈에 무엇을 보여주시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입니까? 증거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 후반부예요.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이어진 이야기를 보시면요. 후세는요, 이를 기점으로 다윗의 모사가 됩니다. 다윗의 전 모사였던 아이도벨의 모략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역할을 감당하죠.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보시면 결국 이 후세로 인해서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자기 집에 이르러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3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는 선포가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전에 그의 눈에 무엇을 보여주시기도 전에 아이도벨의 모략을 이미 어리석게 하셨습니다라고 승리를 선포했더니 이런 다윗의 예배를 통해 드려진 기도에 대한 응답이 후세였다는 것이죠. 이 후세는 심지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아렉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렉 사람은 창세기 10장 17절, 역대상 1장 15절에 가나안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알가 족속, the Arkites 의 후손이에요. 알가라는 지역은 오늘날 시리아의 다메섹 북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다윗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그 머나먼 북쪽에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파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이방신을 섬기던 후세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왕을 분별하여서 따라간다는 것은 그 또한 진짜 예배자였다. 말씀을 향한 대가지불의 삶을 살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더 재밌는 거는요. 이런 대가집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산 후세의 최후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가 보았더니 역대상 27장 33절을 보니까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라고 말해요. 바로 오늘 37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성경이 굳이 말한 이유입니다. 대가 지불을 하면서 한 명의 왕만을 따르고 섬기시고 결단한 예배자를 주님께서는 그날에 왕의 친구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광야의 영성은 한마디로 대가 지불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향한 순종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오길 바라는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영적 성숙이에요. 성경책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살아내는 대가지불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향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넘어선 기대로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제적으로 예배하는 대가지불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 응답이 되는 삶입니다. 후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열심에 여호와의 열심에 내가 기도 응답이 되는 삶이에요. 왕의 친구라 불릴 정도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화목해한 복음을 우리를 화목해한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는 대가 지불입니다. 오늘 다시 삶이라는 광야로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대가 지불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도응답이 되는 성숙한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한 명 한 명의 AKP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삶의 광야로 나가실 때 오직 한 명의 왕, 우리 주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과 눈물의 기도로 대가지불의 삶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오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는 진짜 예배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보다 먼저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종, 공동체를 향한 눈물의 기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되는 대가 지불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KP 12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023년 드림 퀴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태국 이승현 선교사님, 그 부부의 사역과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